성경의 인물들은 저마다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별칭 아닌 별칭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장면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 집 떠난 믿음의 사람. 자, 그리고 다윗은요? 예, 우리 김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 또 있을까요? 없죠. 요한은요? 요한 사도는요? 사랑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요? 배신한 사람?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도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오시라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하니까 막 뛰어들고 정신 차려보니까 바다고 붕둥 빠지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예, 아마 옆에 또 이렇게 부부가 앉으셨으면 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 성경 방금 안 읽었어요, 우리? 다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그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바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탕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측면들,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전심, all heart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이란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great heart,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12명이 올라가서 10명은 야,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만들었던 모든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하루아침에 박살내는 일이 그 10명의 정탐꾼 보고 속에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가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과정과 합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갈렙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약 7년간 이 전쟁이 치루어졌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밑에서 이 갈렙은 정말 충실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31명의 왕을 무찌르는, 성경 그대로 말하면 쳐 죽이는 그런 일에 정말 맨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조금 긴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쭉 이어 나오는 말 속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적어도 이 갈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단어가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떤 장애가 차도 온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곧장
항해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따랐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라 했을 때 믿음의 요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태도인 거죠. 바로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믿음 앞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을 갈렙은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이 그냥 그런 헌신을,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온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압력이 있었어요. 어떤 압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온전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38년의 광야 생활을, 40년에 가까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둘씩 사막에서 죽는 것을 보았지 않겠어요? 다 같이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먼저 죽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갈렙이 정말 아끼는 사람도 그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갈렙은 다른 지도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정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정했어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런데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일들을 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장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제 100세가 다 된 상황에서 그래도 갈렙이 좀 젊은이잖아요. 그죠? 84세. 동의가 안 되세요? 100살에 비해서 84세 젊은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이 있는데 80이 훌쩍 넘은 그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젊은 사람 와가지고 감나무 가지 정리할 거니까 목사님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가 보다,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누가 오신 줄 아세요? 78 된 어르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84세 넘은 우리 장로님이 젊은 사람 본데 저는 그래서 제 나이 또래나 올라나 생각했는데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갈렙은 그 여호수아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 갈렙은 나중에 그 유다 지파의 리더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세움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나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나 그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나아갔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압력에도, 그런 어려움에도,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 나도 충분히 그런 것들 누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믿음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렙은 그 40년을 지나오는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이 모든 날들의 핵심은 뭐로 견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싸우며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지금 여전히 이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떻게 그런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자신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시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누가 또 거인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합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더 싸움에 능한 사람들, 훨씬 더 키도 크고 모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 사울이요,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에 저 많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러 나가도 다윗이 아니라 누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형들도 안 나가요.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던진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질, 여러분, 한 방에 안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쾅쾅쾅 탁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딱 던져가지고 한 방에 이마 정수리 맞아가지고 죽어야 이 전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막 비웃고 움직이는데 던졌는데 맞을 확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던졌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 보잘것없음, 내 연약함, 이거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 앞에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러지는 이 여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갈렙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용기라는 건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 실천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것, 그 안에 발을 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셨어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 요단강이 그렇게 넘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요구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광야의 생활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한 요구를 받았고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언제 생깁니까? 내 마음에서 막 용기를 갖자 이거 해서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뒤에 믿을 만한 백이 있다면 충분히 용기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원망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권투시합을 했거든요. 제가 그 지론이 하나 있어요.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자. 제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신조가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자인데 하여튼 권투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치고받고 막 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새끼 포기하지 싶은데 그래서 완전히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고 휘둘러가지고 한 방 치려는데 갑자기 저거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하고 붙자는 거예요. 반칙이잖아, 반칙. 야,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형이 있는 사람이, 백이 있는 사람이 세는 거구나. 제가 그 형한테 죽살나게 맞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형도 하나 안 놔주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던 잊지 못할 그날의 격전지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 갈렙은 뭐 처음부터 무쇠팔 무쇠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두려운 순간이 있었고 염려와 걱정 속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마.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 들을 때 갈렙은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었을까요? 그냥 귀 막고 있었을까요? 요셉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런 도전이 왔을 때 함께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갈렙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조금도 지치지 않고 사실상 그는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점점 나이 들면 모든 게 다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걷는 것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점점 들면 신발 묶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점점 더 푸르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기럇 아르바라 헤브론을 얻었는데요, 갈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뭐한 사람? 가장 큰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평안하게 있고 싶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갈렙이 누구와? 그것도 자기들이 정탐 갔다가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 저 거인들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돌아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갈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렙 말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갈렙이니까 그래 기도할게 이러면서 여러분 보내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갈렙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굳은 일, 가장 더럽고 가장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 일을 갈렙은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80이 넘은 어르신이. 모든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그 산지가 여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이 노인이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한 것도, 그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젊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싸움은 내가 젊으나 늙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이 광야와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성취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다는 거예요. 신발을 파는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아주 오지로 보냈어요. 신발을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회사에다가 소식을 전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지 않아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도 회사가 그래도 좀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세일즈맨을 보냈어요. 이번에 다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신발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스님에게 어떻게 빚을 팔까요? 여러분, 스님에게 빚 파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스님에게 빚 팔라고, 빚 아시죠? 빚. 머리 빚는 빚. 했더니 다른 사람 다 포기했는데 세 사람이 이제 팔로 나선 거예요. 한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도저히 스님한테는 못 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스님, 이 빚으로 머리를 긁으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판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불공들이로 온 사람들이 머리를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한 10개를 놓고 팔았어요. 팔린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요, 10,000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 빛으로 머리를 비치면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그 빛을 산 거예요.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역사에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 할 때도 갈렙과 같은 남다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전략이 바뀌고, 내 삶의 전략이 바뀌면 내 모든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도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갈렙은 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고,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갈렙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도전하는 곳, 십자가를 지는 곳,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정말 온전히 드리는 삶의 그 자리에 갈렙은 서기 원했던 거예요. 멋있죠?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동성교회 어르신들이 적어도 이 갈렙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오늘 더욱더. 혹시 제가 여기서 갈렙 나오세요 해가지고 불러낼까 싶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이 갈렙 같은 정말 멋진 노년의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고 또 준비해가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소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50대, 40대 다 귀하세요. 정말 귀하고 저한테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인데, 저한테 참 마음에 따뜻하고 저에게 고마운 두 세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그 따뜻함과 청년들의 그 순수함이 제 마음 가운데 해볼 수 있겠구나. 어른들의 그 쉬지 않는 기도가 있고 우리 젊은 세대가 여전히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동성교회 가운데 한번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40대, 50대 제가 외면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저하고 함께 친구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겨갈 때 이 갈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렙은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 갈렙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겠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인생 가운데 쉬운 일은 없었어요. 그냥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팔자 편하게 룰루랄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렙이고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명이 다 반대할 때 2명이 찬성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도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봐라,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너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갈렙이 뭘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는 거라고. 너희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아갔다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랬다가는 또 다수의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또 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무슨 일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 가지고? 산소망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산소망의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은 뒤에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도 여기서 죽는다 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갈렙은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갈렙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은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이미 소유한 상태예요.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현재 상황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졌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확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삶과 이 갈렙의 삶이 결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요구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 그 믿음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백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적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결과,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갈렙은 그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거나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물론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언젠가 제가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우리에게 헤브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의 의미는 바로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가장 큰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이 낙심하고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강력한 압력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뎠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복종.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수하게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뜻은 완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면 내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뜻이 완전하지 않는데, 주인이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삭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갈렙의 삶에는 이 복종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성별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모두가 반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삶을 초질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의 성실함, 그의 충성됨, 그의 믿음,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한 단어, 온전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로 부원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같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여러분, 이 역사는, 자녀됨의 권세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헤브론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손바닥이 마주치는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보상이, 헤브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갈렙은 너무 늙어서, 너무 나이 많아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삶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믿음이 더 날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갈렙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기로 동의한 것은 예기치 않는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완성해내는 것, 완수해내는 것,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의 성실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은 내 기분 좋을 때나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나의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하여서 그렇게 더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마음 흔들림 없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가 섬기는 리더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남다른 믿음으로 시작해서 남다른 믿음으로 삶을 끝마쳤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갈렙이 바로 우리 동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이야,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활력이 있고 활기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펄펄 뛰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은 다 죽을 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는 저 산 소망이 있는 것인지. 나도 저들이 가진 그 소망 가지고 싶다. 나도 이 절망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들이 가진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갈렙과 같은 성실함과 충성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요구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남다른 믿음으로, 그래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